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다른 종교가 따라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중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신실하게 믿으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이 아닌 끝없는 희망을 여러분 인생 페이지에서 써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활 이야기를 좀 넘어서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부활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부활 신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잘하는 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뭘 잘할까요? 예, 맞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질문 하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둘. 왜 하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와 왜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현대인들에게 오늘의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갖고 사시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입니다. 그런 품격을 갖고 오늘을 사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이런 합리적인 기준, 잣대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을 이루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얼마나 논리적이신데요? 얼마나 합리적이신데요? 그런 기준에 익숙한 우리들이 사실 어떻게, 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왜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금기어인가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인가요? 저는 이런 질문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요, 억지로 그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 믿습니까? 아멘 뭐 이렇게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허세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안 믿어진다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지훈 성도님에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솔직히 잘 안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믿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좀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솔직한 우리의 자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출발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죠? 복음서를 보면 우리 생각과 지금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먼저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죽어도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차마 예수가 3일 뒤에 살아날 수 있다, 두렵다, 이렇게 자기 체면상 말할 수는 없었지만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훔쳐가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속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로마에게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억측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하실까봐 걱정돼서 한 일입니다. 여하튼 이 이야기를 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로마의 빌라도는 아주 되게 황당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예수의 확실한 죽음을 확인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전혀 근거도 없고 상식적이지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똑똑한 생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에 난리법석을 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어이없어 했겠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냉소적으로 귀찮은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굉장히 약한데 기침이 나와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자,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귀찮은 듯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무덤을 돌로 이렇게 단단히 봉인하고 경비병을 배치해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 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큰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경비병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놀란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기절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로마의 총독의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설마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14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네. 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의논한 결론은 병사들을 이렇게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여라. 이렇게 일을 꾸민 거예요. 거짓을 꾸민 것입니다. 행여 이 소문이 총독에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잘 말해서 너희 경비병들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다독거렸습니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가짜 뉴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유언비어예요.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이 유언비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 유언비어와 함께 어떤 소식이 또 있었냐면, 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1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5절에서 보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운 계란을 우리가 이제 나눠 먹을 텐데, 단순히 이제 이 계란을 나눠 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사는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원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즉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간의 공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직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이에요. 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피조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확증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 완성된 구원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의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 이제는 뻗어져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은 거예요. 이 과제는 누구의 몫일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 과제가 수행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는 그 과제의 주인공은 피조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이 복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뻗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이 8절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부활 이전까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에 피조물이 해야 할 미션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세상 구원을 위한 그런 미션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고 무력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시는 주님께서는 홀로 그 사람 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내주하는 성령님으로 남으셨습니다. 그렇게 남으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완성된 구원사를, 복음을, 부활의 기쁨을 이 세상에 뻗어 나가기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한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대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택된 민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민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과 다른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려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듣고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 집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부활은요, 예수님의 이 몸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변화시켰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 그리고 선민사상, 자기들만 복 받는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선민세상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차별 없는 평등의 실현이에요. 차별 없는 평등의 실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에게 가져온 위대한 은총이자 가르침인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대한 참된 예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차별 없는 평등의 실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접했어요. 자,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유언비어였습니다. 어떤 유언비어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언비어죠.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유언비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 예언이었어요. 참된 예언이었습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다. 만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언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만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구체적 실체는 이런 겁니다. 우리 뜬구름 잡는 그런 일에 소모하지 말고 실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구체적 실체는 한번 보여주세요. 실체는 하나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 차별 없는 평등이 실현되는 것, 그리고 숭고한 생명이 존엄이 여겨지는 것,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구체적 실체는 우리가 뭐 계란을 서로 나눠 먹고 다시 이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차별 없는 평등이 실현되는, 숭고한 생명이 존엄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관계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구현해내는 일이야말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나가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다름을 존중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인종이 어떻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어떠한 생명도 위협받거나 소외되거나 유린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왜곡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소외를 종식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화해하고 평화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에게 선물한 가장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인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인류의 부활인 것입니다. 힘겹지만 오늘을 열심히 사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절망이, 아픔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끝없는 희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간지럽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기쁨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삶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참 예언의 진리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이웃들과 삶으로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